말이 있어요. 9,900번 실패하고 10,000번째 돼서야 정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9,9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 9,900가지를 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죠. 또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틀거려도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곳에 도착하면 된다. 완전히 일직선만으로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조금씩은 누구나 좌우로 흔들리며 걷기 마련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에디슨과 링컨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까요? 자존심, 프라이드라고 하죠. 자존심은 절대 남한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은 내 가치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손상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화가 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남을 의식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나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에디슨하고 그다음에 링컨이 만약에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라면 과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존심 센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것만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참하고 초라한 마음이 더 이상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에디슨이 한 말. 나는 9,9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구를 못 만드는 방법 9,900가지를 발명했다. 링컨이 한 말 보세요. 내가 비틀거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내가 올바른 데만 도착하면 그게 더 낫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과 고집은 하나님도 못 꺾어요. 스스로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울며 불며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그때 이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 센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내 자존감에도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내가 실수했을 때, 또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자존감이 세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절망해요. 또 창피해서 어딘가 조용히 숨어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자존감이 센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다시 회복할 기회를 찾습니다. 뭐만 지키면 되느냐? 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나를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또 도박 중독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3가지.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너무 나쁜 사람이다. 나는 누구랑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독에 걸려있는 그 작은 것조차 내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중독 걸린 사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자존감에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자존감이 아예 없어졌거나 그래서 스스로를 좀
좀 부정적으로 절망하면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시계를 뒤로 좀 돌릴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계바늘은 우리가 손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1초를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대신에 시계바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미래를 향해서 또박또박 일정하게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가, 실수를 했던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심판 당하면서 그러면 지금 소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이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초침이 딱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 못다 이룬 꿈, 그리고 실패로 점철되었던 지난 삶의 굴레들, 아무리 내가 곱씹어 보고 또 꽉 쥐고 있어 봤자 뭐예요? 다 그냥 무의미한 반복들이에요. 시간은 절대 뒤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상황도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하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만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어야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뭐만 남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원래 어디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되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뭐예요? 예수님의 총애를 듬뿍 받았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지혜도 있었어요. 남들은 다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사도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이런 틀린 답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늘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이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이 베드로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베드로는 이 자존감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좋아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내뱉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신자로, 인생의 실패자로 추락하게 돼요. 결국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어부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아야 될 운명인데 괜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니냐.
그런 능력도 자질도 인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뭐예요? 자존감을 세워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짜 베드로, 무슨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이뻐해 주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또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자존감이 있었는데 뭐예요? 한번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자존감이 뭔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가 진짜 사람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내가 존중하고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다시 말해서 자존감이 있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늘 자존감 있게 살려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때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안 되거나 어떤 실수를 해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람을 피해요.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그럴수록 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의 조언과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게 치유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그 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지혜를 주셔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와서 밑바닥부터 시작을 다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전 업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근데 딱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만큼 잡아다가 딱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여러분 상실되면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다시 헤쳐나가야 할지, 시작해야 할지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숯불 위에다가 생선하고 떡을 올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숫자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힌 그물이 뭐예요? 찢어지지 않고 그 숫자가 153마리, 153마리 뭐예요? 다 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부지런 떨고 해가지고 막 받은 것은 그물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얻은 것은, 즉 하나님의 것은 절대 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은 거는 직접 세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씩 한 마리씩 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주셨네, 땡큐, 이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거 좀 더 구워서 우리 배불리 먹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달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면 더 맛있는 것으로 나한테 다시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는 1단계예요.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반드시 뭐하라? 세어보아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리며 사는 삶이고, 이것이 이렇게만 살면 내 자존감이 늘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존감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잘 잡아. 나는 누구보다도 더 물고기 가지고 요리를 잘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나는 그냥 빈 배에 그냥 털썩 타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냥 비즈니스에 가서 셔터문 딱 열고 문 따고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그냥 물고기 잘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 마치고 피곤해서 집에 딱 오면 뭐예요?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 세어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배불리 막 요리해서 먹여 주시고, 나 이렇게 살아. 이게 여러분 성도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 별것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조반 먹은 후에, 요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1단계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어, 이거를 깨달았고 이제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2단계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당연하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을 조반 먹으면서 물고기 잡고 하나님이 요리해 주신, 예수님이 요리해 주신 그 요리까지 다 먹고 나서 누가 이런 대답을 못 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우리 같아도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얘기 하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먹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나약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약함 속에 빠져 있거나 어떤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먹이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양을 치라, 여기서 치라 이 단어는 뭐예요? 보호해줘라, 그 다음에 인도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가 느끼니까 너도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줘라.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른 말로 빚이에요. 빚.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세요. 너 그거 받았으니까 너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이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 우리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형님이 이번에 설교집을 하나 내셨는데 저한테도 한 권 보내주셔서 제가 읽다가 참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서툴다. 보통 서툰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서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사랑에 관하여 치명적으로 서툴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것, 사랑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내 기질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스타일에 네가 맞춰. 너는 내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결혼한 거잖아. 우리 서로 사귀는 거잖아.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배우는 거라고 말씀해요. 딱 픽스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뭐예요? 주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자가 결국은 뭐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다면 뭘 배워라?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혼자 연습하지 말고 서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 사랑을 연습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젊은 남편이 이제 아내랑 어떤 문제 때문에 카운셀러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묻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저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자 상담자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자 상담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막 흐르고 대화를 뭐 많이 나눠도 서로 다른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랑이란 감정이 들어야지 하는 게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아직도 아내한테 어떤 달콤한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랑, 얼굴만 보면 막 심장이 쿵쿵거리는 사랑, 그런 사랑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가 사라지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뭐예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사랑이니까 그러면 사랑하세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사랑이 생겨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첫 번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타일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컨디션이에요.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사랑을 하려면 이 조건을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서로 하는 거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다. 사랑은 변한다. 날마다 네가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이게 사랑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건지 이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를 정하십시오. 상대를 정하세요. 딴 남편, 아내를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아내를 정하시고, 또는 자식을 정하시고,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를 정하시거나, 또 지금 하나 딱 정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현재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좋든 싫든 이런 감정을 다 무시하세요. 그냥 그 감정을 쫙 바람을 빼세요. 없애요. 다 없애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졌던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다 빼고 이제 의지적으로 사랑을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방법이 틀렸구나, 서툴렀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사랑이 옳은데, 내가 하는 사랑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사랑을 지금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인정하시면서 이제 어디를 피시냐면 성경을 피는데,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을 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피시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데 총 15가지를 말씀해 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가지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이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그거를 3가지로 반드시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려면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참고 견디는 거래요. 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아니에요, 성내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다. 1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런 거를 배 아파서 낳았지? 이것부터 우리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결혼식 허락했고, 그리고 그 자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내가 견디는 게 내가 고통당하는 거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고, 내가 결혼 잘못해서 자식 새끼 잘못 낳아서 인생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래요. 그 사랑하라고 결혼시켰고 자녀 낳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왜 결혼했어요, 여러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저기가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고 견디고 계신다라면 억울한 일 당하시는 게 아니라,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해요, 사랑은. 나중엔 그 사람이 참고 견뎌줄 날이 올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다 이 세 개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살면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안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절대 우리는 외롭게 힘들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있지 않고 바로 나한테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늘 시기 질투하고 내가 늘 자랑만 늘어놓고 늘 내가 교만한 모습만 보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못 받으니까 나도 남을 사랑하는 일에 서툴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받을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맺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한테 오픈 마인드를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표정을 지키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요. 그럼 뭐예요? 막 그냥 넘치고 받는데 뭐예요?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뭐냐? 남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배려의 기본은 뭐예요? 매너입니다. 매너예요. 또 배려의 기본은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항상 매너 있게, 그리고 남의 유익을,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정말 친했던 관계가 한 방에 깨지는 것 뭐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뭔 사이인데요? 아, 너랑 나랑 뭔 사이인데요? 끝까지 갈 사이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그것쯤은 다 이해해 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 바르고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참고 견디는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가족 관계 맺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나쁜 쓴뿌리, 시기하고 막 온유하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막 교만한 거, 이거는 막 내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남을 배려하는 거. 이제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 봐요.
1절, 2절, 3절에 세 사람의 유형이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인가를 보시고 내가 저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사랑도 못 받고 또 내가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 그걸 한번 깨달아 보세요. 자, 첫 번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나는 천사인데, 나는 정말 입만 열어도 막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살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란 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다음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까지. 아니 나는 교회 맨날 잘 예배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막 믿음에 대한 지식과 막 기도도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막 별 막 그냥 목사처럼 살아도 또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해 주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 돈만 생기면 다 남들 구제하고 막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막 희생하고 그러고 사는데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지? 하다못해 내 남편도 아내도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보자고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희생해도 첫 번째 참고 견디고 하나님 떠나고 살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면 뭐요? 나를 사람들이 안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면서도 사랑하는 일에는 서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한번 눈 다 감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정말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안다면 너도 이제 나처럼 남을 사랑하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셨고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그 신앙이 삶 속에서 묻어져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가 뭐냐? 사랑하라. 먼저는 부부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식끼리, 그리고 성도끼리,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대로 나도 남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